요한복음 1장 36절을 중심으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중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빛이시며 사람들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걷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는데 그때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한테 저 사람은 엄청나게 흥해야 되겠고 부흥 발전해야 되겠고 나는 탁 쪼그라들어야 되겠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뭐 회사에서 사장 뭐 심지어 교회 목사님조차도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새로운 부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이 흥해야 되겠고 나는 이제 쪼그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여튼 뭐 그냥 숟가락만 돌 힘만 있어도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그냥 끝까지 해 먹으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 순간이 회심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더라도 그 목사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응?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이 안 되는 거요. 누굴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알려주는 거요.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소되고 왜소하고 보잘것도 없어야 되고 주님은 팽창하고 거대하고 귀하게 보여야 될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야 설교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이래야 될 거냐 이거죠. 우리의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요한의 증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힘있는 설교자였어요. 헤롯 왕한테도 막 대놓고 그냥 야단치고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설교는 날마다 동일했고 군중들이 바뀌어도 동일했어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군중들과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당시 아주 최고의 설교가였고 아주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은 군중들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회심자들을 얻고 세례도 많이 베풀었지만은 그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고 나서 이제 누구를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그가 외치던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군중들을 잊어버렸던 유일한 첫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도 우리가 누구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따라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가라. 제자들까지.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길을 안내하는 안대자.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뭐 예수님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몇 단이요? 2단이 2단. 이런 것들이 2단이야. 자기한테 조금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신천지 막 한 20만 모이니까 이거 내가 뭐 그냥 우쭐우쭐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예수님인 양 이게 2단이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자를 믿고 그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성도들은 설교자를 따르고 그를 후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설교의 목적은 목사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였습니다. 영혼을 승리케 하는 요한의 방법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과 증거, 헌금으로서 그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들이나 성례전이나 사람들이나 교회보다 높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소요리 문답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맨날 내가 넉넉하고 맨날 건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정말 산입에 거미줄 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죠. 누구처럼? 고난받은 욥처럼.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영혼을 승리케 하는 요한의 방법은 목회자나 성도들 다 이제 모범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다지 나도 그런 구주를 알고 싶어. 요한이 맨 처음 외쳤을 때 현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다 구멍을 내요? 안 내요? 내요. 처음에야 뭐 그 물방울 몇 방울 떨어져가지고 이 바위에 언제 구멍이 나겠냐. 근데 내 일생의 삶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면 바위에 구멍이 났다는 걸 우리가 다 증거로 봤잖아요. 산에 가서 보고 다 봤잖아요. 폭포 떨어지는데 보면 폭포 떨어지는데 바위가 처음엔 뾰족했는데 그 폭포수 물에 맞아가지고 갈아졌어요. 동글동글. 저 바다에 가면 바다에 있는 자갈들도 파도에 쳐가지고 이게 깎여서 동글동글. 그래서 몽돌해안 뭐 이런 이름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잘 쏴가고 치면 그 돌들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또 소리도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라. 오! 기다렸어. 이야!
내가 그냥 기다렸는데 정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잘해줬어. 당장 나 지금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런 사람 봤어요? 똑같아. 이 폭포수가 떨어져서 바위를 뚫고 구멍을 내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누군가에게 계속 뭐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거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 아이고 99번째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네. 아니요. 100번 해. 101번 해. 102번 해. 계속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지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오늘 전하고 내일 전하고 모레도 전하고 100번 전하고 200번 전하고 1000번 전하고 계속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전하면 여러분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한번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이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한 번 들은 말씀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씨를 갖다가 100개를 쫙 뿌렸는데 100개가 다 싹이 트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모내기 해다 보면 모내기 쫙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아니요. 그 논 주인은 모내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딱 살펴봐가지고 어디 빠진 데 있나? 그러면 갖다가 땜빵을 해요. 손으로 갖다가 땜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가봐. 그리고 뭐가 심겨졌는데 잘못 심겨져가지고 말라 죽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한 번에 열매 맺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나는 한 번 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 예수님이 뭐 걔보고 야 너 나 믿어? 믿고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뭐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 누군지 알았잖아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구원받은 강도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듣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급한 것은 희생 제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으로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표현할 때는 주님의 생활이나 기적, 설교, 모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은 뭐 오병이의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럴 때 구주라는 거죠. 이 구세주. 이게 구세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오병이의 기적 배불러 오늘도 참 잘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내 그냥 척추 측만증이 나았네. 내 눈 침침하던 것이 밝아졌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복만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복만. 그건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고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세주인 거죠.
요한의 설교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응. 저막 얘기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야야야 저 하나님 어린 양이다. 야 다 따라가 다 따라가. 다 보따리 쌓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가.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야야야 여기로 오지 말고 저 옆에 저 태능교회로 가 태능교회로 막 이러는 목사님 있어요? 오늘날은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교회로 와 이리 와.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큰 교회 교인들이 이 잘못된 거죠. 요한은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나라로 옮겨갔어요. 자신의 사명 다 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 남동부 하트포드셔 와포드 교회 묘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묘지에 네모꼴의 대형 무덤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아니 풀이 자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 무신론자인 한 여인이 죽음 앞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 막 도전을 했어요. 응?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냥. 그리고는 심지어 숨골딱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무덤에서 나무가 나와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 무덤을 썼더니 거기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녀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무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응? 이 무신론자의 죽음이. 그래서 이 와포드 교회 묘지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어린이 유딩들 유치원 다니는 유딩들 믿음이에요. 유딩들 그걸 보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경책을 펴서 보기만 해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대학원생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말씀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책에 그림이 많아요? 대학생 책에 그림이 많아요? 유치원 다니는 책은 거의 다 그림이에요. 제목 빼고는 다 거의 그림이죠. 왜? 그림을 봐야 이해가 빠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동영상. 예? 그래서 이 젖된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쥐어줘도 안 알려줘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막 뽀로로를 보고 뭘 보고 뭐 펭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글자는 필요 없어. 그림만 보고 그냥 그림만. 근데 대학생 책을 그림 사진만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대학생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 이상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냥 글씨로만 쫙 돼 있어도 우리는 듣고 읽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의 구원이 나옵니다. 길 가는 아이들을 보고 자기가 이제 아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야, 꼭 지 아버지 꼭 빼닮았어. 무슨 빵? 붕어빵. 붕어빵. 하는 행동을 보나 말하는 걸 보나 아주 빼닮았어. 공부 잘하는 것도 그렇고 힘센 것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봤다고요? 아버지도 봤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응? 그냥 뭐 아주 훌륭한 세례 요한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아, 나 먹을 것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명예, 나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응?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이 우한 코로나 이것도 그냥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지나가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주님을 더 섬겨야 돼요. 너 무엇 원하냐? 아, 저는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제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야 돼.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 연애를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눈에 반한 얘기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어. 어떤 사람이 한눈에 반했다 해서 결혼했더니 진짜 한눈밖에 없어. 왜 그 눈이야? 그래서 이 사기 결혼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 처음에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냐.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정말 한 번 만나서 뿅 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지내고 시작해갖고 그냥 이거는 대학 졸업하고 막 직장 다니고 아주 이렇게 10년이 넘게 이렇게 사귀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냥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이성 간에도 그냥 우정으로 그냥 의리로 요즘 말하는 부부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의리로 산다 그래요. 사랑 없어. 의리로 산다 그럽니다. 남녀간에 연애를 했으면 결혼하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요. 그런데 실컷 연애하고 나서 결혼 안 하고 그냥 헤어졌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나 학교 갈 때나 무슨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말로는 사랑하는데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도 안 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즐거운 일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 당선돼도 내가 잘해서 당선된 것처럼 이런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봐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다니는 게 일이에요. 따라다니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거한다는 것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그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며 항상 그의 임재를 느끼며 가장 훌륭한 친구로서 항상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따랐을 때 너무나 충만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찾고 있던 메시아를 보았고 말을 들었고 복을 받았어요.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달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를 찾았다. 얼마나 신나게 외쳤어요.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전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하나만 써도 야 이거 참 좋다고 자랑하잖아요. 이거 자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 물건 샀는데 정말 값도 싸고 정말 좋고 어떤 이 효용 가치가 있고 저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자랑은. 와 봐라.
베드로가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 모르고 안드레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는 빌리그람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주님께 안내할 수 있는 제가 안내자가 되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말도 듣지 않고 맨날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안드레는 특별히 교육받은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베드로에게 알리고 싶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안드레의 전도로 그리스도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란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지금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부를지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반석과 같은 안정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평생 갈릴리오스의 어부가 되었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나다나엘의 매력이 있습니다. 나를 좇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옆에서 걸어가거나 앞서거나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쉽게 말하면 남녀가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할 때 팔짱 딱 끼고 가는 건 이게 동반자죠. 결혼식에 신랑 신부,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시 입장하면 신랑 신부 그냥 바로 팔짱 끼고 입장시키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끝나고, 시기 끝나고 퇴장, 행진 이럴 때 이제 팔짱 끼고 하는데, 아니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팔짱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각자 따로따로 신랑 먼저 퇴장하고 신부 따로 퇴장하고, 그리고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결혼한 부부에게는 서로 팔짱 끼고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게끔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냥 팔짱 끼고 다니는 거예요. 뭐 팔짱 낄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껌딱지? 껌딱지. 아기가 그냥 이제 막 정정정 걸음마 할 때쯤 되면 그냥 엄마 그냥 바지가랑이 치맛자락만 붙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로 쫓아다니고 세탁할 때 쫓아다니고 그냥 뭐 할 때마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도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나다나엘에게 그냥 와봐라. 그래서 와봐. 빌립이 뭐 그 나다나엘을 그냥 뭐 설득할 뭐 이런 뭐 언변도 없고 그냥 와봐라.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건 설득이 아니에요. 와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누가 해주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예수님.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저를 아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나라. 예수님은 그냥 나다나엘을 보기만 해도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게 초능력이 초능력이 요새 우리로 말하면 초능력이잖아요. 남을 딱 보기만 해도 저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착 알아맞추는 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소리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 너 안다. 너 알아.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아니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거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야 예수님 막 어쩌고 막 십자가 막 그냥 막 오병이야 막 아니요 그냥 와봐라.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와봐라. 예수님 앞에 딱 왔더니 하나님 앞에 왔더니 스스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메 내가 왜 진작 안 왔을까? 왜 진작 못 왔을까? 왜 하나님을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응?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5사람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지만 동일한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동일한 주를 섬겼으며 동일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격의 소유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뛰어난 재능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믿냐? 아니다.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겪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면, 지금 100세 시대, 100년 살면 참 대단.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이후로 우리 인생의 연수를 120세로 제한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969세, 무두술라. 969세.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 969세조차도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늘나라에서는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끝이 없어. 우리는 현재 그대로 약하고 비참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래는 오늘과 같지 않은 상태가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거죠. 어느 날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나의 구세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